자, 버가모 교회입니다. 오늘은 버가모 드디어 버가모 교회. 전 교회 어디였습니까? 서머나. 항상 연계를 잘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모든 7개 교회들은. 자, 서머나 그때 뜻 기억납니까? 이거의 뜻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끝냈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고 지나갔던 것 같아. 향유. 향유가 아니라 그때도 향유라고 하더니 모략이죠, 모략. 자, 모략은 무슨 뜻이다? 그때 당시에 썼던 진통제. 왜 서머나 교회가 진통제라는 별명을 얻었을까요? 이 지명을 얻었을까요? 왜냐하면 진통제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교회. 그런 의미를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계속 빻으면 빻을수록 향이 더 깊게 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의미가 사실 그렇죠. 서머나 교회가 많은, 그쵸,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많은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빠진 거잖아. 빻으면 빻아질수록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 복음의 향기가, 그쵸, 로마와 모든 제국에 걸쳐서 그 진동을 했던 그 시대상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모략이라는 지명을 얻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버가모 교회는 무슨 뜻일까요? 이건 지명이 좀 특이해요. 나름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견고한 성이란 뜻이에요. 견고한 성. 뭐, 견고한 요새. 그런 뜻을 가지고도 있고. 그때 서머나 교회는 순교교회로 별명을 지었었죠? 순교교회. 근데, 버가모 교회는 이런 의미와 이런 지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별명을 붙인다면, 혼합교회. 혼합교회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혼합에 대한 의미고, 또한 견고한 성이라는 지명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건 계속 보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버가모 교회 심부름꾼,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심부름꾼, 사역자에게 그 의미를,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라. 이번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날카로운 양날 칼.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양날의 날카로운 칼. 이 칼은 뭘 상징합니까?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베드로교에 가보면 모든 성인들이 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이템들이 있는데 베드로는 칼이 아니라 베드로는 열쇠를 가지고 있고 유일하게 칼을 들고 있는 성인이 있는데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그리고 바울이 실제로도 이 칼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무엇을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비유했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날카로운 양날의 칼, 이 칼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해요. 마지막 그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많은 그 주님을 대적해오는 세상의 모든 군대를 무찌를 때 어떻게 무찌릅니까? 입에서 나오는 이 양날 검으로, 레이저와 같은 양날 검으로 모든 그 군대들을 무찌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날카로운 양날의 칼, 날카로운 양날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입니까? 견고하고 흠도 없고 날카로워서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은 베버리고 능력의 검으로 좀 비유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카로운 양날의 칼, 이 말씀으로 드러나신 것은 뭔가 말씀에 있어서 이 혼합교회라 일컬어지는 이 버가모 교회가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양날의 칼, 양날의 말씀으로 등장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칭찬부터 시작합니다. 버가모 교회, 날카로운 양날의 칼을 가진 분으로서 등장하시면서 먼저 어떠한 칭찬을 하십니까? 자,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알고 있는데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중요한 건 또 한 가지가 이런 하나하나의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탄의 왕자.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모든 단어 하나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 왕자에 앉아가지고 다스리는 지역이면 어떤 지역일 것 같아요? 중심지겠죠. 뭔가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사탄이 어디에서 진두지휘할 것 같아? 대한민국? 아무래도 미국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이 위정자들과 함께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중심지, 그리고 중심 지도자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부분들이 크겠죠. 이때 당시는 어딜까요? 그러면 이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은 당연히 로마죠, 로마. 로마를 의미하는 부분들이 커요, 로마.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칭찬인 거예요, 결국. 이 로마 중심지, 어떻게 보면 가장 죄악으로 물든 도시잖아. 근데 거기 삶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 인물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안디바. 실제적으로 버가모 교회의 그 담임이기도 했던 지도자이기도 했어요. 실제로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는 감독이 있긴 했었지만 시대적인 부분으로 해석한다면 이 안디바는 서머나가 되는 거예요.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곁에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갔다. 그런 의미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아멘.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혼합교회라 일컬어졌는지, 그리고 왜 견고한 성이라고 되어졌는지. 그 이전까지 서머나교회는 뭐였어요? 견고한 성이기보다는 지하교회였고 카타콤이라고 하죠. 그렇죠. 숨어있는 어떻게 보면 도망자 신세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그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결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견고한 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됩니까? 수성보다는 진취적으로 나아가서 전도하는 몽골 민족, 기마 민족처럼 기마 공격 부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언가 우리가 진취적으로 몽골 민족처럼 자, 전도하러 나가자 이러기보다 그냥 교회 안에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이 성을 지키는데 오히려 더 큰 힘과 노력을 들이고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은 교회의 건물들을 쌓고 시설들을 채우고 시스템을 구비한단 말이지. 하지만 그렇게 되는 순간, 견고한 성을 만드는 순간 어떻게 되어진다? 결국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바로 이제 혼합. 무엇과의 혼합이겠어요, 결국? 세상과의 혼합. 견고한 성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때 마태복음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잃어버리는 순간 결국 우리는 세상과 같이 혼합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죠. 예수 믿는 믿음 부인할 수 없어요. 버가모 교회처럼.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전하려는 마음을 놓아버리는 순간 그 가운데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세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어. 한 가지도 아니에요. 몇 가지.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 중요한 건 발람의 가르침. 발람이 누군데요? 돈에 매수당한 선지자를 이끌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버가모 교회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들이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세상과 이 돈, 모든 것들이 이제 혼합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라는 의미 자체가. 자, 그래서 발람은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이제 모든 세상에 대한 모든 유혹과 모든 물질들을 말하는 거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을 너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심지어 이단이었죠. 니골라당. 언제 등장했던 애입니까? 니골라가. 에베소 교회 때 등장했던 거죠. 그때 에베소 교회 때는 니골라당을 증오하고 그 거짓됨을 밝혀내가지고 결국 이단으로 단죄했잖아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 때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극도로 예수님께서 증오하셨던 그 니골라당, 그 그노시스의 사상마저도 다른 자들이 늘어나게 된 그거에 대해서 이제 15절에 이제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16절 읽어봅시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강하게 16절에 그러니 이 부분은 회개하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겁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앞전에 주님께서 양날에
날카로운 칼의 이미지로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진리가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내 입에 이 능력의 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는 건 모든 나의 그 진리를 수호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17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결국 이기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겠다? 감춰둔 중요한 건 여기 아이템이 많아. 신기하게 만나랑 흰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만나는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의 가운데 내려줬던 음식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라고 하셨죠. 버가모기가 뭐가 문제 있었어요? 진리에 대해서 수호하지 못했던 이 변질되어지는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그 회개하에서 돌이킨다면은 진실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여주겠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흰돌. 흰돌은 뭐예요? 이때 이건 로마의 시대상을 잘 봐야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력한 해석은 로마 시대 때는 흰돌, 신분증 같은 건데 파티나 이런 어떠한 그 고귀한 자리에 들어갈 때 신분증, 흰돌을 통해서 이 표식이 있는 흰돌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어요. 흰돌이라는 것은 그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 주민증,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천국 민증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원했던 게 뭔데? 로마에 빌붙으면서 로마의 그 권위에 맛보고 로마의 돈에 맛보다 보니까 그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테고 믿는 자들 중에서는 그리고 그 모든 권력들 안에서 뭔가 좀 편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천국의 시민권에 너희가 의미를 두고 그리고 이상한 발람의 교훈이나 아니면 이단적인 그노시스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닌 천국의 만나의 말씀으로 그 상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은 사람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돌에는 자기의 새 이름. 여러분들 베드로에게도 원래 전에 이름 뭐였습니까? 시몬이었죠. 근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준 것처럼 여러분들 천국에 가게 되면 새로운 이름을 받아요. 실제로 흰돌 가운데 적혀진 여러분들의 새 이름, 그 이름을 기대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물들고 또한 이단에 물들고 있는 교회상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역시도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도 또한 이단적인 사상과 개념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진정한 회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국의 새로운 시민권을 따내고 또한 새로운 만나를 주셔서 영원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